어제는 청년들하고 에버랜드를 다녀왔어요. 1일 MT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예전하고 다른 거는 이제는 출발하기 전부터 조금씩 걱정이 됩니다. 얼만큼 걸어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즐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저희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어제도 적지 않은 청년들과 같이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시간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에게 기쁨은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들과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저희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크게 재밌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성도들과 같이 있다는 자체, 그들과 그 시간을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자체가 저희들에게 기쁨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중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기쁨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때로는 고난도 저희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난이 낳는 기쁨이다라는 교재를 같이 드린 적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저희들을 더 기능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고난이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고 또 기쁨에 대한 모습인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으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일주일을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까?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사랑을 아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 가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루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이루는 자인지를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관이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누구에게 눈을 돌리게 되냐면 저희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같이 도와주는 일들,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면 저희들도 동일하게 교회로 왜 나오게 되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중심적인 저희들의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변해가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베푸신 걸 저희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시간들을 뒤로 하시고 또 때로는 피곤하시고 또 힘든 시간들을 뒤로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섬겨가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가고 그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함께 나누는 기쁨인 거죠.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셔요? 누군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위해서 섬겨가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으시나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도 기뻐해라. 나도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져 나갈 때 그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기쁨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책 중에 이번에 나온 책에 어떤 책이 있냐면 엄마 반성문이란 책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엄마는 한번 꼭, 어머니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반성문인데 참 재밌어요. 왜 그와 같은 그 책이 나왔나 싶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그 워킹맘이라고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아이들이 거의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전교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들로 컸어요. 첫째가 남자아이고 둘째가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잘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을 키워가는데요. 집에 딱 들어오면 TV에 손을 딱 얹어봐요. 그래서 TV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TV 보는 시간을 측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몇 분, 뭐 네가 50분 TV를 오늘 봤다. 온도에 보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너 더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름대로는 아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딱 오더니 엄마 나 자퇴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엄마에게 그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엄마 얘기를 거스르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서 자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 때 자퇴를 한다니까 엄마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얘가 조금 힘드니까 뭐 좀 이러다 말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잘 가지 않고요.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별 수 없이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났는데 딸이 엄마 나도 자퇴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딸도 자퇴를 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내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이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니까 자신은 자신이 원했던 한 아바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뭐 엄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전교에서 1등하는 애예요. 딸도. 그러니 남들이 봤었을 때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는 또 교장 선생님이셔요. 남들이 볼 때 이 가정은 진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그 안에서 계속 곪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고통스러움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는 자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봤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게 아이의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 저와 아이들을 위한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어느 거였냐면 1, 2년 정도 좀 늦게 가도 됩니다. 엄마 좀 반성하세요. 뭘 자기가 반성한 것처럼 다른 엄마들도 좀 반성하세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썼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어디에다 때려놓냐면 자녀들한테 내 기쁨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쁜 거죠.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저도 저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좀 성장 잘 해나가는 걸 보면 마음에 왠지 모를 기쁨이 이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또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됐었을 때는 기쁜데 그러지 않으면 안 기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예요? 자꾸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만들어 가야지만 내 마음이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는 아이들 개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갔을 때 기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아이로서의 자기의 성장을 잘 이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뻐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크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결정할 수 있고 자기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그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이의 결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를 키워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두고 계십니다. 저희 말씀 같이 보시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두셔요? 소원을 두고 계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령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신 분이고 성령님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행해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에 소원을 두고 계신다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나요?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즐겁고 기쁘신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똑같은 사람을 막 복제해서 찍어놨을 때 기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의 기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러나 그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복제를 만드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그 모습에 따라서 그냥 그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만 무엇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장이 그 안에서 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 그분은 우리들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동력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안에서 그 일을 행해 나가고 계시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물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뭐 능력이 좀 좋으시거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하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충분히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기대해요. 즐겁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기대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기쁘다고 누군가 얘기해 보셔요.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형제님 보는 그 자체가 전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너무 큰 은혜가 돼요. 형제님 이것을 잘해서 기뻐요 라고 얘기하면 부담이 됩니다. 왜죠? 그거 못하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형제님 그 보는 자체가 저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자체 그걸 갖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12절의 말씀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 가운데 저희가 같이 이제 교제를 드릴 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죄에서의 해결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보면요. 이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화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 그런 성화의 삶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종,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엄청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자매님들 남편한테 복종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싫으시잖아요. 복종이란 단어 자체를 싫어하시죠. 교회에서 일꾼한테 복종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를 싫어해요. 저희는 누구한테 종속되고 그 사람의 얘기대로 무조건 끌려다니고 이런 자체를 싫어하는 선천적인 모습, 죄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은 누가 상주하게 되어 있냐면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많은 군인은 아니라도 적은 군인들이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본국에 얘기해가지고 본국에서부터 군사가 파송돼서 다시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해놨던 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그 유럽의 경언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속국을 만들어 놓은 그 나라로 다 도로를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본국에서부터 군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해라. 그거는 불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건. 한 번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군인의 직분인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복종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시나요?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틀려요. 내 삶은 달라요. 내 환경은 틀려요. 우리가 그런 어떤 변명이 여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냥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당연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들 안에서. 그게 그분이 나한테 벌을 줄까 봐 아니면 나를 지옥에 보낼까 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사람을 치리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렵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 그런 걸 저희가 이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뭐 천국에 보내시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로 우리를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쁜 사람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벌을 주고, 이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공의라는 거는 온전한 겁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의의 잣대 속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인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 자녀 아닌 사람은 뭐 마음대로 치리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지만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건 저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기본적인 자양분이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온전한 구원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성화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또 그 뒤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계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교회가 기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또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면 그거는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에 서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장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가는데 한 마음이고 한 뜻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조금의 어떤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곧 그들이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의 장애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그 진보를 이뤄가야 된다. 근데 이 복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은 무엇이 있을 때 나타나요? 원망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원망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분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한테 생긴 어떤 문제가 꼭 남의 문제처럼 자꾸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뭐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어디에다 돌리려고 노력하냐면 딴 사람에게 돌리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딴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딴 사람이 실수한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은 편해지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령이에요. 이런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데 무엇을 버리셔야 되냐면 원망과 시비를 저희들 안에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결국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빛의 모습을 저희가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그들을 빛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두운 시대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 많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빠져있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빛으로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 죄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막상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빛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그들은 소금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학식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막상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성경을 분해할 수 있고 성경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습이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 주님 저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뭐 많은 것을 알아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씩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원망과 시비, 그것이 우리가 없어져야 될 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해소가 되는 시간들을 가져가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으로서의 저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때문에, 누구 대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것 같아. 누구 대리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편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믿음생활입니다. 16절은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두 번째 1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내는 대로 그것이 옳은 대로 내가 생활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그거는 내 생각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주님이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조금 달라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붙잡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미래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는 온전한 거죠.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저에게 있겠어요.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했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나, 이것을 결정했었을 때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정을 해 나가요. 근데 왜 지금까지 올 때 그런 결정들을 해 나올 수 있었냐면 주님이 얘기하신 거라 그러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 그냥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어떤 길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 나오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선택하는 길은 그런 걸 것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선택이 이제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들이 제 생각에는 이래요. 뭐 이런 게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존재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존재인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성장에 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교회 사례들을 다 리서치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정리를 다 해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10여 년을 그래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냐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진정 좌정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게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교회의 성장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요. 야, 너희들이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너희들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너희들 안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도 좀 자랑할 것을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자기의 자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에서 한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자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모습이 만약에 교회가 된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지금 그 표현을 써요. 너희들의 재물과 그 섬김, 너희들이 그 섬겨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이 순간 관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마지막 붓는 그 술이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술. 그것처럼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기서 얼마든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죠. 물론 우리가 그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아직 자신이 감옥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반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아직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이것이 이 감옥에서의 나의 마지막 삶이 되어도 그래도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충분히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은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랍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셔요?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몇 억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은 한순간인 거고요. 아니면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한순간인 거고
성도님들의 진정한 기쁨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자체가 그냥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아니면 뭐 좋은 결혼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청소년부 선생님들 아니면 청년회 선생님들 뭐 교사들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같이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얘들이 나중에 잘 커서 나를 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가면서도 그들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빼서도 그를 섬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 하나가 그에게 모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뤄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 교회의 즐거움인 겁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기쁨에 대한 모습인 거죠. 성도님들,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이 또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지실지를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또 보내실 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만났을 때 그래요 형제님 제가 좀 뭐 부족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주님이 나를 도우심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성남북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찬송가 57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